3495번 설교. 사가랴에 대한 심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누가복음 1장 20절. 불신앙은 어디에서나 큰 죄이자 중대한 실수입니다. 불신은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죽고 고통의 장소에 던져져 마지막 날 더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파멸을 입증했습니다. 이 무수한 무리에 대해 무엇이 이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불신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렇듯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불신이 들어올 때 가장 참된 신자도 의심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때 심지어 충실한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때때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신이 생각을 공격할 때마다 기쁨을 시들게 하고 활력을 손상시킵니다. 세상에 의심만큼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확실하게 위로를 빼앗기고 힘을 빼앗기고 자신에게 진정한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사가랴의 사례는 주님의 백성에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가랴는 선한 사람이 불신의 결과로 겪어야 할 불행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합니다. 1. 먼저 스가랴의 성품과 지위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익한 교훈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신자였습니다. 6절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런 평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이외의 다른 의인은 하나님의 기록에서 그 어떤 것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의의가 그랬고 구속주께서 오시기 전 모든 성도들의 의의가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한 것이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사가랴는 분명히 진정한 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때 그는 놀랐고 당황했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단순히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풍부하고 총명하였으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지식을 가져야 하고 사람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야에 능숙하고 다른 분야에도 유능했기 때문에 무지는 그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연륜이 많은 사람으로서 당대의 경험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짐과 뜨거움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증명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중 누구라도 의심하는 것은 부끄러운 범죄입니다. 처음 확신한 것 외에도 자신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수천 가지 확증을 갖고 있고 언약과 약속의 풍부한 목록을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 깊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사가랴가 은혜 안에 있는 단순한 악이었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불신앙이 그렇게 엄중한 책망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진리를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이요.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하사하실 응답의 방식에 대해 천사가 말했을 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울부짖는 악이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높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더욱 세심하게 관찰되었고 그의 사례는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 모두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커지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죄가 더 무겁습니다. 가장이신 사랑하는 형제님, 당신이 믿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질병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친구여, 복음을 전파하는 당신이 당신의 조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따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서 믿음이 진보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는 당신이 불신앙하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크고 울부짖는 악입니다. 저는 당신의 양심이 예민해지고 당신의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명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가랴는 참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제사장들 중 어느 누구도 분향할 때에 그러한 천국의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사가랴가 주님 보시기에 큰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 아이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사역하고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은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매우 총애하는 사람들을 매우 질투하십니다.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는 주님으로부터 특권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의 임재를 더 거룩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분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약속의 성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의 비난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방식을 따라 말합니다. 우리는 종들에게 받아야 할 존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를 더 암묵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아내의 친밀한 관계와 부드러운 애착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정을 뛰어넘어 무조건적인 신뢰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댈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분의 연회에 앉았고 그분의 깃발이 사랑이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친교로 세상과 분리되어 선택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가랴처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 결과로 슬픈 징계를 스스로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습니까? 그 칭찬의 방식은 공포를 가라앉히고 그에게 신뢰를 불어넣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제단 우편에 섰을 때 그를 당황하게 한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은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알려지지 않은 환상이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이 당연했다면 천사의 선포에는 그의 마음의 고동을 진정시킬 만큼 부드럽고 동정하는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적거나 작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표현되었을 때 의심과 의문을 구실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심과 의문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악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중 일부는 바로 그 위로의 품에서 살아왔습니다. 소중한 약속이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고 잘 정제된 찌꺼기 위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축복이나 그분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한 사람들이 증명하는 그분의 얼굴 빛에 대해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 우리가 이 차별적인 사랑의 표식을 보고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징계의 채찍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사가랴가 드러낸 불안은 그가 간구한 바로 그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내 기도가 들렸느니라고 말한 것은 그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의 나이를 감안할 때 자연의 섭리와 희망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였던 축복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사가랴의 믿음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사가랴가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효과를 믿으면서도 때때로 너무 약하게 믿기 때문에 응답이 오면 놀라고 경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거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는 행복한 우연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불신앙의 죄를 크게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기대하지 않은 채 기도하고 불신을 품으면서 약속을 간구했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우리의 은밀한 불신의 반복일 뿐이며 우리의 불일치를 폭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성찰을 하게 합니다. 사가랴는 자신보다 믿음이 약했을 다른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믿었던 약속에 비틀거리며 주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 가운데 한 아기가 용기를 얻었을 수도 있는 곳에서 베테랑은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활력을 얻고 격려를 받는데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은총을 받은 우리 중 누군가가 주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늘 치욕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에는 어떤 의심스러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녀의 입술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와 정반대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사라는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남편의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겸손한 마을 처녀 마리아도 자신이 받은 높고 거룩한 인사를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단지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놀라움은 곧 기쁨으로 바뀌었고 점점 그녀는 큰 소리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네라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첫 장인 이 부분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전에 오랜 세대에 걸쳐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여성이 갑자기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가랴와 요셉은 의심하고 있지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기뻐하며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깊은 고난과 육체적 고통과 빈곤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불쌍한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저는 지금 사소한 걱정으로 괴로워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심히 불평하고 구름이 하늘에 올라 자기 길을 보지 못할 때 자기 하나님을 불신하는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가족 중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보다 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가랴의 성격과 지위는 놀라운 교훈을 줄 수 있지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비판의 예리한 칼날을 자신에게 겨누고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개인적으로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둘째, 사가랴의 잘못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가랴는 그러한 특권이 부여된 시간에 그렇게 위험한 우유부단함을 보였을까요? 그의 잘못은 어려움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늙은이입니다. 라고 말하며 내 아내는 몇 년 동안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표적을 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선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잘못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찾습니다. 저는 종종 장엄한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사소한 정황을 찾아서 주님을 유혹하려는 경향을 느꼈을 때 제 영혼이 떨렸습니다. 이로써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때 차가운 전율이 제 영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도전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어 고난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표적을 원하는 경향과 성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읽으면서도 현재에 대한 표적을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거나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옳지만 명백한 약속을 의심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일에서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을 시험하는 일종의 시험지로 감정을 내세우거나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고의적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런 짓은 나약하고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제 사가랴는 복음 경륜의 문턱에 서 있었고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 가장 먼저 불신앙을 표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본보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불신앙은 용인될 수 없으며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종 사가랴는 표적을 구하자마자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를 고통스럽게 할 표적을 지녀야만 했습니다. 감히 그런 요청을 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너무 약하고 우리의 경험이 여전히 너무 위축되어 아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안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광야였습니까? 그분의 자비와 진리가 필요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친절이 무의미할까요? 당신은 그분의 아들의 선물, 성령의 선물, 당신을 지켜주신 은총의 섭리,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사소한 변덕에 푹 빠져서 불신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동안 당신은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중 누구와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느부갓네살 앞에 신문을 받고 풀무불에 던지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입장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시는 대로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행해야 할 정신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께서 치명적인 전염병의 파괴로부터 내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분이 한번 쳐서 내 눈이 바라는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업이 번창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이 나빠지고 힘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의 스캔들로 인해 불명예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한 신뢰를 배신해야 합니까? 내가 이런 반역에 가담해야 하나요? 홍수나 불꽃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끄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불안이나 환난, 실망이나 재난으로 인해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이 끊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가축이 멸망하고 내 재물이 멸절되고 내 자녀들이 한창 자랄 나이에 사라지고 내 품의 아내가 모독하는 말을 하고 악창으로 온몸이 덮이고 질그릇 조각으로 내 몸을 긁으며 가장 친한 친구가 비참한 위로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 것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고 비록 벌레가 내 피부를 먹으며 이 몸을 파괴할지라도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할지라도 양떼와 소떼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이다. 우리의 고귀한 신앙에 충실하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가 둘러싼 환경에서 그 빛을 발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이 성취될 표적을 바라는 것은 분명히 약속하신 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의 크신 은혜에 의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소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큰 범죄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스가랴가 벌을 받게 됩니다. 사가랴의 병적인 성향은 모욕적인 형벌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의심했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듯이 그는 마찬가지로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형벌은 노여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 사랑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 약입니까? 맛은 씁쓸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이었습니까? 그의 노래를 읽어보면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몇 달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되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달 동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는 오실 분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십니까? 오만한 교만 대신 깊은 겸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머리를 숙였으나 동시에 평화와 행복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의심하는 경향이라는 마음의 병이 있다면 강력한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독한 약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인 당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당신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징계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매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가 유익할지라도 아이의 영혼 건강에 필수적인 징계가 필요한 그러한 심각한 질병을 회피하지 않을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심판이 어떻게 자비로 완화되었는지 보십시오. 사가랴에게 내려진 형벌은 생각보다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대신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믿지 않는 말을 했을 때, 즉 제 심령이 낙담하고 입술로 무분별하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귀머거리나 벙어리로 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진노하셔서 이것이 나에 대한 너의 증거라면 너는 다시는 말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가장 정당한 일이 되었을 것이며 저는 믿지 않는 종들에 대한 그분의 분노에 관한 슬픈 사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그리고 이 징벌이 약속을 무효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가랴야, 내가 믿지 못한 고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요한이 태어날 것이지만 그는 내 집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며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은 정말 대단한 구절입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이용하여 내가 나를 의심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고 외치지 않으시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무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떨고 의심하는 자식이라도 매를 맞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이 올 때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었지만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참으로 사가랴 징계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 동안 귀먹고 벙어리가 되는 것도 싫은데 9개월 동안 귀먹고 벙어리가 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일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거룩한 벽 안에 노래가 올라갈 때에도 그는 그것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다는 신호를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귀는 그 감사의 찬양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불쌍한 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한마디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의 기도도 없고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은 그에게 분명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여러 날 동안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몇 년 전처럼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친구는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경적을 사보게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자네 목소리가 아니야.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즐겁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제 대답은 아마 그건 내 잘못일지도 모르지만 자네 잘못이 아닌지 확신할 수도 없다네. 였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설교자의 잘못만큼이나 듣는 사람의 잘못도 많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경우 비록 우리의 마음은 상쾌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감각이 둔해져 불신으로 인한 징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낌새를 알아차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도 위안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교화하고 위로하는 말을 듣지만
당신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당신은 귀머거리입니다. 당신의 귀는 주님의 말씀에 닫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하여 말을 잃는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수금이 버드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일행들과 어울리다 보니 즐거운 대화도 모두 사라진 듯합니다. 오래된 낡은 수금의 줄을 잡으려 해도 옛날 주법은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약속이 그들의 눈앞에 분명했을 때 그들이 그것에 도전하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불신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형벌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대체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다다른 결론적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하고 작은 믿음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신뢰와 같은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키워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여러분, 그것을 열성적으로 간직하고 습관적으로 행사하십시오. 그것을 보존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걷지 마십시오. 혈과 육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에 복된 높은 산에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간구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회를 믿고 기도하는 신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무엇이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믿음이 강합니까? 더 강해지세요. 믿음이 약합니까? 힘내세요. 그러나 불신자, 완전한 불신자는 두려워하십시오. 만일 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고귀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불신앙으로 벙어리가 되었다면 믿음이 전혀 없는 당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당신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괴하는 천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운 징벌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침묵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5. 당신은 당신의 반역과 불신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조용히 서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은 우리 중 최고의 사람을 파괴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중 최악의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겉보기에 우월한 것들이 무엇이든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믿음, 믿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값진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당신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를 상속받는 은혜는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이제 영원 구원을 위한 승리는 믿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